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에 SNF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종류의 사람들,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 그리고 극단적인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금욕주의적인 어떤 경건을 추구했던 SNF파들, 이런 그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폐한다, 뭐 이런 상상을 하기 어렵지만 SNF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들이 그들 가치관과 맞지 않을 때 과감히 삭제하거나,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축소시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그 비판의 내용들 중에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때로는 강조하고 때로는 축소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가져오죠. 손을 씻거나 정결 예식을 하거나 또는 어떤 헌물을 하거나 가시적으로 보이는 종교적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조하면서도 그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것들, 외적인 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내적인 것에 대한 표현에 불과한데 내적인 것에 대한 어떤 소중함들을 주목해서 보지 못하고 외적인 것들에 대한 가시적인 것, 이거는 계량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거죠. 하나 못 하나 체크할 수 있는. 요즘 화장실, 그 맥도날드 뭐 이런 데 가보면 그 화장실 이런 데 가면 여기 1번부터 20번까지 그 뭐 바닥 청소가 양호한가, 아니면 변기가 양호한가, 뭐 세면대는 뭐 물건이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이렇게 하는, 그대로 매뉴얼대로만 하면 완벽하게 깨끗하게 청소가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완벽하게 이렇게 체크를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그것을 붙여놓은 그것의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다지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그러니까 그 매뉴얼대로 청소를 하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더 빈번하게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깨끗한 것을 손님들에게 이렇게 공급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그거 보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살펴보는, 실제적으로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매뉴얼인데 매뉴얼을 지켰다고 그 나머지 것들은 보지 않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깨끗하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더러워지는 상태. 그 매뉴얼은 화장실을 깨끗하게 고객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매뉴얼인데 그것이 한 번, 2번 지켜졌다고 그게 온전하게 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고객들한테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고 있지 못한, 화장실도 비우라고 체크는 돼 있지만 거의 가득 넘쳐가지고 그냥 지저분하고 그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은 거는 여전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마치 이렇게 어떤 그 매뉴얼이 있는 그 화장실 같이 그런 식으로 관리되는 거죠. 그들이 세심하게 하나하나 따지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 본질적인 부분들은 전혀 그것을 달성하고 있지 못한, 내적으로는 하나도 충실하지 않는데 겉은 생명을 걸고 이렇게
매뉴얼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본질이 빠진 퍼포먼스.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또 사람들에게 잘 통합니다. 잘 통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편하기 때문에 다 같이 공유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들도 내적인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겉에 있는 것 바리새인들이 감시하고 서기관들이 감시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감시하는 그 몇 개의 매뉴얼을 열심히 지키면 잘했다고 하니까 그냥 그것에 주저앉아 있는 굉장히 혹독하고 높은 매뉴얼 같지만 끝까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하면 제일 쉬운 거니까. 그래서 그럭저럭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주일 성수하고 술 담배 안 하고 헌금 잘하고 너무 쉬운 것들이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쉬운 거. 그걸로 마치 이게 패스워드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충돌을 면치 못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기들은 그렇게 율법의 수호자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도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스스로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충돌하실 때 율법이 폐하러 온 것처럼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마치 그들을 책망하실 때 율법이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고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본질과 그 형식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리가 없죠. 오히려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완전하게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으신 거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알파벳 중에 처음 나온 글자와 점 하나 이런 그 전체를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조그마한 부분도 그게 미약한 것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이 있을 리가 없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빼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말을 하신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것,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건데 말씀하셨다.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신 나라인데 하나님의 율법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이렇게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리가 없죠. 이거 충돌을 일으키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나가시는데 어떤 존재가 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것은 소중하지만 어떤 것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사람이 그 나라의 소중한 존재로 여김받을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어쩌면 그 나라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해놓고 있습니다.
무지에서 이해를 잘 못하거나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보지 못하는 그 안목이 어두운 그래서 작은 자로 취급받는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버림받지는 않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가치나 안목이 결핍되어 있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동시에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우리를 범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는 말씀임을 선언하고 있죠.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천지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천지는 나온 거죠. 무엇이 더 본질인가? 그것을 만들게 하신 것이 천지가 나온 그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본질적인 것이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가 더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실제로 모든 체질이 불에 타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월등히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천지가 뒤흔들리면 그것에 대한 절망감이 어마어마하죠. 가끔 우리는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가끔 지진을 경험하잖아요. 땅이 흔들리는.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자기들이 발을 땅에 딛고 있는 그 땅이 물결처럼 출렁거리는 것을 느낀답니다. 물결처럼. 그 지진이 한번 세게 나면. 그러면 그냥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다치고 죽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공포감이 오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딛고 있는 땅이 안전하지 않고 뒤흔들릴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정신질환 때문에 그 더 많은 자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고베 지진 이후에 1000명의 사람이 자살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지탱하는 그 양이 얼만큼이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있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존재를 딛고 서 있어야 그게 더 올바르다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반이 하나님의 기대를 딱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분의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서 있어야 되는 그럴 때 우리가 안전함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이거 외에는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 외에 무엇이 있나? 무엇인가 있다고 믿은 것이 하와입니다. 뭔가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고 믿는 것이 아담이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 마귀죠. 뭔가 다른 기준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작은 것 하나는 무시해도 될 것 같은 많이 지키면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삶을 뒤흔들 만큼 중요하지 않은 딱 그거밖에 없는 것과 그것도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가치도 있다는 것과 내가 디디고 서 있는 유일한 가치라고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을 나타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갈등이 지나치게 긴 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건가? 내가 이때까지 추구해왔던 대로 살 건가? 요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써놓은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거기에 갈등이 있죠. 갈등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늘 그런 것들 경험하거든요. 갈등을. 근데 이 갈등이 지나치게 길다. 이것은 사실은 불순종을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 잠깐의 갈등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하루가 넘어가고 이틀이 넘어가고 3일이 지나고 그럼 이미 불순종입니다. 계속 이게 저울로 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의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의 걸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소중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가치 그리고 그분의 기준 말로 다할 수 없이 사랑스럽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죠. 꿀같이. 그 감정이 이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통찰이 열려서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없고 그리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이 기대가 그 영혼에 충실하게 차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계시되어졌을 때 그것이 꿀같이 단 그것이 계시되기 전까지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방황하고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자리임을 본질적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시되어지는 순간에 그들은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그래서 꿀같이 달다. 그 계시되어지는 순간 더할 나위 없이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가치를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다르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거나 그리고 다른 자구책이 나름대로 쓸만하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린 꿀처럼 안 달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가 가끔 사람들이 갸우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오늘날에도 지켜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불편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잘 맞지 않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종종 하는데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 상황, 이 정황에서 어떤 대안을 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할 뿐이지. 그 상황, 그 정황, 그 죄된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완전한 길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작게 여겨진다면 그 말씀보다 더 탁월한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더 가치 있게 그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작다고 여겨지면. 그게 무시될 때는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작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그 가치를 소중히 받드는 사람이 크게 여김받는다. 이런 걸 보면 천국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가끔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다가 발끈할 때가 있거든요. 천국에서도 계급이 있습니까? 계급, 세속에서 말하는 이 가치가 현저히 적은 세속적 계급은 아닐지 모르지만 영광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그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자리는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계층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 땅에는 차등이 지워진 것이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있죠. 올바르지 않은 것이 높이 있고 올바른 것이 낮춰져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급에 발끈하는 것이죠. 계층이 발끈하는 것이고 그게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면 그 계층이나 계급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없을 텐데 지금은 계층이나 계급 그리고 사람들의 절대적 어떤 평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수긍이 되기도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표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곳에서도 흠집을 잡을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한 곳이죠. 부정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거룩하지 않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의 계층과 계급, 상급 이것은 누군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차등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2배 더 열심히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중대하게 놓치고 있는 율법에 대한 본질, 가치를 정확하게 꿰뚫고 그에 부합하는 다윗은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할 그 하나님께 바쳐진 그 진설병 그 빵을 먹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책망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더 본질적인 부분들이 그 눈에 보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화들짝 놀랄 만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아니하시는 묵과하고 넘어가시는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신 거죠. 성경은 이해할 수 없이 어떤 사람의 부도덕에 대해서 관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옳기 때문에 관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더 본질적인 방향성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표면적인 것이 관용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들이 행한 그 부도덕이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판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더욱 본질적인 것에 그의 삶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용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우월해야 된다는 말은 그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이 육신적인 노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 율법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영원,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율법의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실체이십니다. 그분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 몸소 이루시고 우리가 빗나간 모든 것들을 몸소 다 탕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십니다.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폐하여졌다기보다는 틀린 말이죠. 그것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그 가치를 보는 안목, 이런 것들을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감격스럽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없어서 자구책을 구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불확실한 자구책을 이리 쫓고 저리 쫓다 패배할 운명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주신 그 모든 종류의 지침들이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기쁜 것이 되게 하시고 완전히 납득되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리새인같이 그대의 온통 의지를 동원해서 완전한 퍼포먼스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들을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 안목을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자구책들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갈등이 길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듭 반복해서 갈등을 이어나가는 자가 되지 않게 은혜 주십시오. 갈등은 사라지고 확신과 믿음에 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